오늘 이 시간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갈과 또 이스마엘의 이야기죠. 또 사라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옛날 우리나라의 시바지처럼 그 당시 이제 관습대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붙이게 되죠.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는 불임의 경우, 불임은 남성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여성에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황상 말씀을 보면 사라 자신이 스스로가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당시 관습대로 사라는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아브람도 이에 동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 여인이면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이죠. 이집트. 어떻게 애굽 사람이 아브람 부부의 노예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좀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는 일이 있었죠. 그때 받지 않았겠느냐? 그때 받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사라를 또 누이로 속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라가 애굽 파라오 왕에게 갔다가 또 풀려났다가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에 보면 막대한 재산과 재물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갈을 몸종으로 받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라의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데, 이제 하갈의 입장에서 좀 약간의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되죠. 하갈도 사실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던지 간에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하갈도 자신이. 그렇게 가나안에서 어느 한 집안의 몸종이 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 늙은 할아버지의 시바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갈이 어쨌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당시에는 임신이 굉장히 이 벼슬처럼 또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몸종이었지만 굉장히 의기양양했고, 그리고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까이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에게 된통당하게 되죠. 자신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내세워서 자신을 무시하자 이제 사라도 화가 나서 하갈을 이제 성경에 보면 학대했다고 합니다. 학대했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요. 아이를 가진 채로 도망을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갈아, 어디를 가느냐? 네, 제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제가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니다, 사라야, 너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다시 복종해라. 그래서 하갈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이요, 14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로, 또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21장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태어났고 무럭무럭 자라나다가 이제 젖을 떼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젖을 떼는 시기는 시대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좀 다르고 문화권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나이가 다른 거죠. 요즘은 이제 빠르면 아기를 낳고 몇 주 만에 그 산모가
그 조리원에 있을 때에도 젖을 떼기도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3살, 3세 전후로 봅니다. 여기에서 젖을 뗀다라는 것은 그냥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이제 우유를 먹이지 않고 뭐 이유식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뭐 조금 더 단단한 뭐 밥을 먹인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젖을 먹을 때는 이제 엄마 품에 안기죠. 안겨서 먹기 때문에 젖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은 엄마 품에 푹 쌓여서 안겨 지내던 아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성장해서 밖으로 나간다. 엄마 품에 있기도 하지만 엄마 품을 벗어나서도 좀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든 아니면 엄마 품을 좀 떠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되던지 간에 어쨌든 이 젖을 뗀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집안에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사라가 뭘 목격하게 되느냐?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세상에나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디 이스마엘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삭을 놀리는 겁니까? 또 그것을 사라가 직접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사라의 시선입니다. 사라의 시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보기에 이스마엘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론 이스마엘은 당연히 자신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아브라함과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하갈을 씨바지로 내세워서 아들을 낳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아들로 키워왔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스마엘은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사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소유권이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이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하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 자신이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되는 순간 이스마엘이 갑자기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겠어요. 내 남편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사라가 보기에 더 이상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였으니까 그때 나이를 약 3살로 본다라면 이스마엘은 17살의 나이예요. 이삭을 2살로 보면 이스마엘은 16살입니다. 그 3살이면 저희 아이들 민우민서 또래거든요. 쌍둥이 아이들. 지금 3살하고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17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가 14년이니까 대략 이스마엘이 16살이나 17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아니 16살이나 17살 된 아이가 2살, 3살 된 아이를 놀리면 뭘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 3살 아이들을 상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아이들의 어떤 그 정서로 평균적인 정서에서는요, 그 청소년 애들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이나 하고 있지 2, 3살 애들 관심 없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안 놀아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상황상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장자였고
또 그동안 모든 사랑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정해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판도가 바뀐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 자신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당연히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그 질풍노도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의 존재가 눈에 가시 같고 불편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장면을 지금 사라가 보게 된 것이죠. 사라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애굽 하갈의 아들이에요. 감히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건드려 하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10절에 그 여종과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참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근심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기 아들로 첫째 장자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유업을 물려줄 아이로 생각하고 14년 동안이나 키워왔어요. 물론 이삭이 태어나서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내 아들로 잘 데리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내 사라가 도무지 이스마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 힘들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여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종의 아들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씨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근심을 멈추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14절에 보면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가게 합니다.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훈련된 기른자가 318명이에요. 전쟁에 능한 남자의 수가 318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들의 아내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면은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죽을 기를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 겨우 떡 하나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메어주고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야박해도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한 호위무사 한 10명 정도 붙여주고 좀 금은 보화도 좀 챙겨주고 소떼하고 양떼도 좀 챙겨주고 또 무거운 짐을 들어줄 그런 일꾼들도 좀 같이 몇 명 챙겨서 보내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너무 야박하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어깨에 메어 보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착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말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막 내보낼 생각에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이거 순 거짓말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근심이 됐으면 좀 바리바리 싸서 보내줘야지. 어차피 이제 떡도 조금 있으면 쉬어 터질 테고 이제 물도 좀 곧 있으면 떨어질 텐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보냈냐는 것입니다. 정착금도 없이.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어요. 아까 앞서 그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의기양양해서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가 도리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하갈이 도망갔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갈아, 어디를 가느냐?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갑니다. 아니다, 네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 이때 이스마엘이 하갈의 복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아, 네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우리 그 다음 11절, 창세기 16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고요. 이를 통해서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장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에게 이러한 좀 메시지를 받고 나서 하갈이 다시 자기 여주인에게 되돌아갔던 거예요. 학대를 받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라겠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다. 네 고통의 수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네 뱃속의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받고 하갈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다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른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갈이 다시 자신의 여주인에게 돌아왔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도망갔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름도 지어주셨다, 이제 얘기를 들은 것이겠죠. 성경에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아브라함도 들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하갈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약속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사라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그래서 근심에 쌓인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예전에 받아왔었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예전에 하갈에게만 주셨던 그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 하갈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라고 건너들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아브라함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들은 거예요. 근심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져서 보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할 정도로 사랑했었던 장자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믿음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잔인하고 야박한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였다라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장을 더 넘기게 되면 22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어떤 완성된 완벽한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앞장의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도요, 사실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에게 아들의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 없이는 그렇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근심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어떤 애매한 어설픈 그런 도움들 따위보다 차라리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물과 떡과 물 한 가죽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얼른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겨우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지금 아들을 내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근심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에, 이스마엘의 인생에 개입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근심을 계속 질질 끌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근심을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계속 우리는 근심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멈춰라, 두려워하지 마라, 멈춰라 하신다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져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5절, 물이 똑 하고 떨어졌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뒀어요. 그냥 나름대로 뜨거운 해를 가릴 만한 덤불 아래에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냥 한마디로 내 아이가 죽는 것은 내가 참 못 보겠다,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이제 화살을 당겨 쐈을 때 떨어질 거리 약 100에서 300m 정도를 봅니다. 그 정도 거리 떨어져서 아이를 이제 마주 보고 앉아서 울었어요. 어미의 심정으로 이제 엉엉 소리내서 우는 것이죠. 어미의 입장으로서 내 애가 죽는 것도 차마 못 보겠고요, 그렇다라고 안 쳐다보고 아이 혼자서, 그 어린 아이 혼자서 외롭게 죽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못할 짓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물이 떨어졌고요,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 우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컸으면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많이 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도 떨어져서 목이 마른데 뭐 어디서 힘이 나서 뭐 소리를 내서 크게 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갈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화살 한바탕 거리가 100에서 300m 정도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면서 우는 아이의 소리를 과연 하갈이 들었을까 하면은 하갈이 듣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갈이 너무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은 하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어 하지 않고 왜 네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하갈에게 진짜 위로가 됐을까요? 물이 없으면 하갈도 죽고요, 이스마엘도 죽습니다. 둘 다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하갈은 지금 자기 목숨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어미의 심정으로 자식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목말라 죽어도 괜찮고 그저 아들 먹을 그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이겠죠. 하갈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저 아들이에요. 지금 저 멀리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가시덤불 밑에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죽는 것을 못 보겠어서 저 멀리 떨어져서 가지도 못하는 그 어미의 무너진 심정 가운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아, 내가 네 아들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하고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갈의 하나님. 하갈아,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어 보다. 하갈아, 네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저 아이, 그러나 지금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이 순간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음성을 하갈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18절, 예전에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얼른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다 떨어진 그 빈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이가 먹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이스마엘에게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책임지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신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염려와 걱정을 놓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린다라면 그것은 기필코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가 애써 내어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도 못 봐요. 오늘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이 당시 광야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스마엘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맹수에게는 잡히지는 않는지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보내면 끝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결과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걸쳐서 그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지 못해도 믿고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면 그 결과를 우리는 꼭 보기를 원하죠.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믿음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저한테도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순종하면 이 순종한 거에 대한 이만큼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다시 하나님께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내 인생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종을 잘 하지를 못해요. 주저주저하죠. 왜냐? 내가 예전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또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철석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나니까 매장할 땅조차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거녀라. 야, 보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한테 철석같이 약속받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정작 매장할 땅조차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부랴부랴 땅 하나를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간신히 매장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을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부분만 보게 됩니다. 일부분만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분투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오늘 사라를 보세요. 오늘 사라가 이스마엘에게 분노에 휩싸여서 하갈과 함께 내쫓을 때에도 또 그것을 그저 힘없이 바라보아야 했을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또 하나님이 그러하라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실행했을 때 오히려 하갈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그러나 하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걸음을 또 믿음의 행보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